오늘 제목이 오른편에 던지라라는 말씀이 들릴 텐데, 오른편으로 던지라 하실 때 너무 틉니다. 아마 이거는 다음 주에까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게 다른 소제목이 있다면은 절망들입니다. 절망도 참 여러 가지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일상적인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역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어떤 뭘 상실케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다 부서지고 소멸되는 지점까지 몰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는 어떤 무엇인가 상실돼야 하는데 나중에 철저한 자아 상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약간 힘든 일이 있으면 타인을 보죠, 그죠? 타인을 바라보고 환경을 탓한다. 근데 조금 그것으로부터 좀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 존재 안에서 그걸 자꾸 보게 된다. 이건 그래서 자기 존재 안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가고. 근데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과 안다는 것이 실제로 내 안에서 실체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가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해답이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았어도 과연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실제로 답으로 이렇게 실제해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으로 이렇게 일하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아는 것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진리가 나의 안에서 실제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주십니다.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생명의 중심에 있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깨달죠. 헌신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바로 나에게 내어주시는 것이 헌신이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도 또 다른 뭔가를 경험해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또 다시 경험하면서 다시 과거로 다시 회귀한다 그러죠. 과거로 돌아간다. 그래서 1차적, 2차적, 3차적 계속 절망 속에서 무엇인가가 새롭게 성숙해지면서도 또다시 과거로 갑니다. 내 인생이 뭐냐? 절망의 연속이에요. 돌아갔다가 다시 나오고, 돌아갔다 나오고. 그런데도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쫙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은 이겁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철저한 나의 상실의 방향. 내가 점점 부서지고. 그때가 되면은, 전에는 이렇게 남을 보다가, 언젠간 나를 보다가, 나중에는 나도 안 보이고 남도 안 보이는 그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깜깜하게 소경이 이렇게 대충 안 보이는 소경에 눈을 깜깜하게 해주잖아요. 실로암 소경, 그죠? 완전히 깜깜하게 된 이후에 그때 그 빛이 보이는 거죠. 칠흑같이 그 어두움 속에서 내가 보았던 빛이 아니라 보여지는 빛을 봅니다. 내 믿음이 상실되고 바로 믿어지는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중지되고 내가 이제는 찾아오시는 그분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피스틴 데오 하나님의 믿음 그것을 이제 소유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저는 제 인생 안에서 그 과정을 이렇게 겪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때는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했는데, 그 과정이, 저에게 그 빛이 내가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했을 때는 내가 빛은 이것이다라고 여겼던 것만 만졌지, 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던 그 빛을 못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쪼개지니까 내가 보려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철저히 찾는 신앙이 아니라 찾아진 신앙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믿음이 되고 내가 무엇을 본 것이 아니라 보여준 진리 그것을
깨어짐 속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됐다고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다시 계속 회귀한다는 거죠. 계속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돌아감 속에서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 돌아감의 경험이 또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경험이 함께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한 나의 얘기다를,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라는 건 나의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지식이 되면 안 되죠.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장, 요한복음 21장 3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 한 30초, 한 1분 정도 우리 묵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이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죠? 이 같은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그 계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어떤 좋은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흔히 헌신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이 생겨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출발의 헌신, 이거는 온전해지는 헌신은 아직 아니고, 이런 출발되어지는 이런 헌신을 어떤 계기를 허락하셔서, 인생의 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렇게 주선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일들이 뭐냐? 대개는 우리가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아니하는 절망이라는 경험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실망, 절망, 이렇게 어두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 이 베드로가 지금 본문보다 3년 전에, 처음으로 만나는 과정이 뭐냐면은, 밤새 수고하면서 고기를 잡으려는데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도록, 그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서 심히 실망하고 절망하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의 모습을 영광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이 다 손과 발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진짜 해볼 만한 것을 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손을 뻗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 계세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멋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때문에 찾아오게끔 하지 않고 다른 거 다 해보고 마지막 초이스, 그렇죠? 마지막 초이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해보고 마지막 그 자리에 그러니까 당신의 영광이 완전 미니마이즈 되는 거죠. 그래서 수고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게 없으니까 마지막 그 음성을 듣고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좀 이렇게 감동할 만한 표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감동할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거죠. 그때 어느 정도냐면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 잡은 고기 다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쫓음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저를 포함해서 일단 그런 마음으로 다 주님을 쫓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언젠가 또 자기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그걸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그분이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자
언젠가 그 손을 놓는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과연 살 수 있느냐? 좋을 때만 붙잡죠, 그죠? 네. 어느 날 붙잡기 싫을 땐 놔버려요. 또 언제 못 놓게 되죠? 붙잡을 힘이 없을 때가 옵니다. 여리고성 여행하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됐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이 무슨 사랑을 힘을 다하여 할 수 있겠냐. 그런 상황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을 내가 쫓는다. 이건 출발일 뿐이지 온전한 헌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이것은 결국 돌아가는 일이 생겨진다. 그런 일들이 생겨진다. 아무튼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비장해지죠. 주님을 모든 걸 버려두고 가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다시는 세상에 돌아오지 않겠다. 그죠? 아주 장담하는데 오늘 본문이 뭐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 회의 귀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that is your nickname. That is my nickname.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가다가 결국 다시 뒤돌아보고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It's okay. 하나님이 그 고향 모양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전진과 후퇴를 번복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제자리에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도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올라가고 이러면서도 진행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그래서 제가 복수형을 씁니다. 절망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마가교회를 개척한 지 12년 됐는데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시간이 오고 막 내 마음에서 막 그 비장한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종류의 절망이 앞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는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타인네 내가 운전 잘하고 왔는데 갑자기 옆에서 팍팍 치고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렇죠? 그 사람 가장 사기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기를 당하죠. 왜냐하면 사기꾼처럼 생긴 사기꾼은 사기 실패하죠. 가장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생겨야지 사기 당하죠. 그래서 이 세상 다 사기쳐도 그 사람은 아닐 거라고 한 그 사람이 사기꾼이죠. 그래서 사기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상적인 그런 어려움 이런 것. 그때는 이제 바깥에를 쳐다보는데 어느덧 그 존재적 그런 실존적 이렇게 이런 단어를 쓰죠.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옵니다. 그렇죠? 자기 안에서 찾게 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받고 헌신하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되죠. 진짜 올바른 삶, 선한 삶, 그다음에 정결된 삶, 거룩한 삶, 이런 삶에 대한 아주 거룩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교회 예배를 드려보니까 촛불 예배 때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왕에 지나간 해는 잡쳤으니까 새해는 한번 또 다시 거룩하게 살아보자 해서 그죠?
보통 때 안 오시던 분들도 막 그때 막 옵니다. 그죠? 올해도 오시기 바랍니다. 또 괜히 또. 그래서 오세요, 계속. 예.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와, 사람들이. 왜냐면 누구나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거룩한 삶에 대한 그 열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날마다 마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 올해는, 내지는, 오늘은 최소한, 그죠? 적어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요번 주부터는 하면서, 그죠? 예. 저는 제 아내한테 맨날, 제가 28살에 결혼했는데, 33살, 예수님 돌아가신 33살부터는 나는 진짜 십자가 이후의 삶을 살겠다고 그랬는데, 33살부터 내 인생이 막 꼬꾸라졌어요. 내 인생의 간증을 보면은, 나는 오히려 33살부터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데 내 인생의 어려움이 33살에 몰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는데,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안에 그 어떤 그 선한 양심과 특별히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소원하면서 성숙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성숙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어떤 그 온전한 어떤 말씀대로 사는 거, 뭐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right하지 않죠. 우린 그것이 right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올바른 것은 옳고 그름에 있지 아니하고 사느냐 죽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옳고 그른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는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그 선악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옳은 얘기하면은 상대편을 또 죽이는 얘기가 돼요. 나한테는 옳은데 그것이 남에게는 해가 되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올바른 이게 뭐 이럴 때 멋있어요. This is right 할 때 This is truth 이럴 때 기분 얼마나 째진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아멘! 그러면 더 째져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안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의로운 재판관. 나는 정의롭다는 거죠. 내가 막 사회의 불의를 이야기한다든가, 교계에 뭐 잘못된 걸 이야기한다든가, 저도 그런 얘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럼 특히 청년들은 되게 좋아요. 막 교계에 잘못된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지금 청년들 하나도 없죠, 그죠? 다들 어디 갔어? 한번 깨지고 온 거야. 막 이러면은 굉장히 맞는 얘기거든. 그죠? 막,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것이 옳다. 이런 얘기 할 때는 막 얘기할 때도 막 엔돌핀이 돕니다. 하나님 자리에 갔으니까. 근데 나단이 그러잖아. That's you. 그러잖아요. 그놈은 죽어야 된다. 나는 의로운 재판관으로 사형을 선고하는데 그게 너다. 이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막 사회를 향해서, 교계를 향해서 내가 막 무슨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 그럴 거야. 그것은 너다. 이럴 거야. 입 닥치고 살리는 얘기 하라는 거야. 입 닥치고 살리는 얘기는 내가 죽은 얘기하는 거야. 내 옷이 벗어지는 얘기하는 거고, 다 함께 벗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한 삶, 옳은 삶,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열망들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열정들을 갖는다는 거죠. 또 왜 속냐면은 그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행동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아직 아직 생명적인 차원에 들어가지 아니한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과 악에 놓여 있는 사람의 눈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계명을 대한다.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탐스러워 보이고, 그것처럼 먹음직해 보이고,
그것처럼 지혜스럽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선악의 개념으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올바로 보여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봤다, 그죠? 봤을 때 뭘 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내가 보고 있는 대상이 나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늘 드린 말씀이 대상에 있지 않아요. 선악과를 보고 탐스럽다. 그것이 탐스러워서 탐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이 선악의 개념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 일상적인 절망 후에 우리 안에 헌신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늘 생명을 외치지만은 아직도 우리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이 가장 옳아 보인데도요. 그건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직 생명적 요소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르다. 우리는 옳은 일을 위하여 정진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탐스러워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보암직해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뭐를 보는 거다? 내 마음 안에 아직 생명이 있지 않다는, 물론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아직 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이 뭐냐? 아직도 선악의 패러다임. 그게 누구냐? 우리들의 현주소다. 우리가 생명을 얘기지만 우리들의 현주소가 뭐냐? 아직도 그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어디까지 돌아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그 결정한 것,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딱 캐리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그 길에 같이 해서 벗어나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고 악한 것이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날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악하다고 여기는 건 정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한 결정을 내리고 선한 목표를 세우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향해 갑니다. 근데 늘 좌절하죠. 왜? 원하는 바 선은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끊임없이 선악이 먼저 보여요. 저는 한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한 나무예요. 나에게 먼저 보이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딱 보일 때 그게 선악과입니다. 생명나무는 안 보여요. 뒤쳐져 있습니다. 먹어서 진짜 자기 벗은 것이 보여졌을 때만 그때부터 보입니다. 생명나무. 그전에는 일단 자기 벗은 것도 못 봐요. 생명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롱받습니다. 그죠?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 막 열광하죠. 그죠? This is right 할 때 막 열광하죠. 근데 생명은 뭉퉁거려. 그죠? 뭐 모든 일 뭔데? 너 짜증내는 일 이런 거, 너 되게 재수없는 거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거 버무려서 선을 이룬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에요. 그죠? 막 매국노 세리한테 막 의롭다 그러고 이런 종류의 얘기예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진짜 생명이란 거는 이렇게 뭉퉁뭉퉁거려요. 흑암이 아니다. 흑암을 모르는 게 흑암이다. 흑암은 흑암으로 알면은 이중부정이면 빛이다. 뭐 이상해요, 그죠? 그 생명은 보이지가 않아요. 뭉퉁뭉퉁거려요. 선과 악은 선명해 보여요. 그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 기도하는 삶, 그죠? 헌신하는 삶, 나의 시간을 드리는 삶, 아주 선명하고 정결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늘 그것을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여기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발버둥합니다. I cannot reach. 거기 도달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선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도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주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내 짐은 심히 무거우니 더 수고해라 이런 얘기 안 하죠. 아직 이번에는 왕창 무거운 걸 줄 테니까 뻗어라 이런 얘기 안 하죠. 과연 우리의 삶이 그런 거냐고요. 끊임없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이어야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안 그런데 우리의 해석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상적 절망 후에 찾아온 우리의 출발된 헌신은 우리를 아직 어디 개념에서 머물게 하느냐? 옳고 그름의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나눠지죠. 옳고 그름 앞에서는 누구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절망을 가리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러고 가리기에는 너무 절망이 심하게 터져진 사람들 있죠. 그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가리기 싫어, 아니, 가리기도 싫은 사람들, 그죠? 그죠? 가릴 옷 조각도 없다. 가려봤는데 소용없다. 이런 거 깨달은 사람들. 종교인은 아니죠. 그쵸? 가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뭐라를 부르죠? 우리 로마서 7장 19절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어떤 자기 그 존재적 아픔입니다. 그죠? 선악과는 바로 이 존재적 아픔을 건드리는 이 툴입니다. 툴. 네. 존재적 실존, 그러니까 실존적 흑암. 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가능성들을 잠재우는 도구입니다. 네.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네. 그 무너짐. 뭐죠? 상실이죠. 이번에는 자기 안에서 발견합니다. 아까는 타인에서, 그죠? 네, 환경에서. 그래서 하나님 때 막 때를 쓰죠. 이번엔 자기 안에서 보죠. 안에서. 네, 그럴 때 지혜를 주시죠. 어떤 지혜죠? 네, 전에는 내가 하려니까 how라는 단어죠. 어떻게 하면 될까? how라는 얘기를 아예 이제 중단하죠. 자기 안에서의 자기 철저한 실망이 있었으니까. 이번엔 결국 누구를 찾습니다. 후. 누가 나를 건질래? 그러니까 일단은 길은 잘 들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 경험되어지는 어떤 존재적 충격과 절망과 이 아픔은 누구를 찾게 합니다. 적어도 이제는 내 안에서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최소한 저의 얘기입니다. 이것이 본인들의 얘기입니까? 본인들의 얘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못 들어가잖아, 38년 동안. 들어가면 낫는데. 물이 용천 영상 이럴 때, 물이 동할 때, 뽀글뽀글할 때 들어가면 낫는데. 어떤 병이든지 나는데.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언약을 잘 이행하면은 넌 나의 백성이 되고, 그죠? 너는 거룩한 제사장, 그죠?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데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엄청난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불가능이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알면서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절망하는 일들이 그 선악과 앞에서 무너지는 경험들이 우리 하나님께 그래도 나름대로 마음 안에서부터 다 버려두고 심지어 그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아픈 경험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익스피리언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 듣고 좀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우라가 치면 어떻게 그죠?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은 좀 재수 있게 보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마음은 안 되죠, 그죠? 사실 그게 자기 마음이 아직 재수가 없는 걸 모르고 자꾸 남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이 자기 안에서의 그 안에서의 아픔은 이건 이 고통이 더한 거죠. 차라리 누굴 탓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저 나쁜 놈. 그럼 옆에서 한마디 더 같이 이렇게 덜해주면 그냥 쫙 내적 치고 일어나죠. 그래, 그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면 다. 근데 안에서, 자기 막 존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아픔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라고 그러죠?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막, what a rich man. 그죠? 곤고한 사람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를 사망의 몸이라, 죽을 몸이다라고 얘기죠. 그죠? body of death.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픔과 이 우리가 끊임없이 겪는 이 좌절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안에 있는 답을 발견하기에 충분하게 해줍니다. 비로소 보인다. 뭐가 보이죠? 비로소 내 안에서는 불가능하고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보게 되죠. 예. 근데 여기까지냐? 여러분, 내가 답이 이것이다라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답이 내 안에서 실제해 주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건 알아요. 이게 선과 악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내가 그냥 끊임없이 벌거벗은 나 자신을 보여주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긴 합니다. 예, 뭘 하고 뭘 하지 않고 하는 삶은 부질없다라는 것을 알아요. 계명이 나로 하여금 지켜서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앞에서 쓰러지는 나 자신, 존재적으로 나는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계명이 등장했다라는 것쯤은 자기 안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느냐? 이것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설계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알죠. 그래서 이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생명에만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나의 또 생명이라는 걸 아는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관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분이 나의 생명일 때만이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그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것과 그분이 실제 나의 그 답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돼주는 건 또 거리가 있죠. 또 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의 실존은 아는 것과 실제하는 것, 아는 것과 경험되어지는 것과의 그 괴리에서 우리는 계속 38년을 지낸 사람들.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오케이,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알았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 노릇을 해주는 것, 생명이 되어주는 것, 나에게 결정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오히려 더 괴로워. 알았는데 안 되니까. 더 아픈 거죠. 여기서 누가 다 나쁜 사람 되고 싶어요? 여기서 누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누가 살기를 원하냐고요. 우리는 날마다 결정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우리는 이것이 선한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질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내 온 전제를 그분께 항복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회개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죠? 다시 선과 악에, 어떨 때 눈앞에서 딱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집을 수 있었던 걸 집으면 이제 다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그 소가 뒤로 걷다가 쥐 한 마리 잡은 거야. 소가 뒤로 걷다가 쥐 한 마리 잡았어. 맨날 실패하다가 하루 성공했어. 그걸로 이제 간증하고 다니죠. 그죠? 나는 아직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 잘 땄다. 요번엔 먹고 죽지 않았다. 우리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뒤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우리 아내가 어떨 때 내가 이렇게 불쌍하대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제가 하늘이거든요. 살아있는 하늘. 뭐라고 뭐래냐? 너무 불쌍하대 나가. 왜 그랬더니 깨달음이 깊어서. 그러니까 알죠? 깨달음이 깊은 것과 그 깨달음이 나한테 삶이 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내가 깨닫는 것과 그것이 나한테 와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거는 얼마나 그 차이가. 제가 왜 절망을 얘기하느냐?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면 여기 왜 와 앉아 계신 거냐는 거죠. 하나님 뭐 하냐는 거죠. 그죠? 그것에 대하여. 그죠? 우리 죄라는 대전제가 있잖아요. 그죠? 죄. 예수가 뭐냐는 거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이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절망에 대하여. 왜냐하면 이 절망조차 하나님의 툴이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아상실. 끊임없는 상실이에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걸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분이 나를 딱 내 인생을 주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이 주도해야지 된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그분이 주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그 본능이 그 자리에 나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깨어지는 자인데 그런데 또 가 있습니다. 항상 그때마다 정답을 알죠. 그분만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 자리에 자꾸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되어지고 그분이 그 정답을 아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을 그 생명만이 이 일에 대한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힘을 발휘합니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그 필드 안에서, 사역이라는 것 우리 무슨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다 각자의 그 사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결정 하나가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중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역에서 어떤 순간이 딱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뭐냐? 아까처럼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자기를 보던 자기 안에서 자기조차도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보던 사람이었죠. 그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누군가, 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없느냐, 자기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갈등과 고민, 이런 걸 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는 어떤 그 모멘트예요. 그 모멘트가 뭐냐? 보세요. 내 제목을 얘기죠. 일상적인 절망. 두 번째가 존재적 절망. 세 번째 절망입니다. 난 이 세 번째 절망에 대해서 감히 필수적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필연적이다. 이 절망이 무엇이냐? 내 인생 가치. 내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현재 왜 이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자기 목적에 대한 절망이 옵니다. 그것을 사역적 절망이라고 해요. 지금 누구에게 온 거죠? 베드로에게 왔죠. 여러분, 저도 저의 테스티모니가 있거든요. 내 테스티모니 제법 막 눈물 나요. 막 짠하고 그러다고, 그죠? 토렌스에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오시곤 하는데, 장인 장모님 안 오시면 내가 간증해준다 그랬더니, 토렌스에. 지난주에 장인 장모님이 어디 왜 안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LA에서 소설같이 딴 데는 안 오다가, 그걸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죠? 제 절망이 굉장히 테스티모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테스티모니가 왜 있었느냐? 또 그것 때문에 함께 아내도 고생하고 함께 우리 가족들도 마음 아파하며, 그죠?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내가 또 그 이후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바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본 것 말고 내가 연구한 것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당신을 리뷰하는 것, 계시하는 것, 이런 것들 함께 쉐어하는 것 때문이었다면은, 근데 그것에 대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다 이런 거였다면은 나의 존재 가치, 근데 이 가치 자체에 대한 무너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절망. 베드로가 다 버렸잖아요, 그죠? 배도 버려두고 육체 다 버려두고 갑니다.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디를 갈지라도 내가, 그죠? 진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는 거죠. 당신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이거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여태까지 인생이 그동안에 막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 모든 것이 오늘 그 자리에 있기 위함인 거였거든요. 그 제자들의 그 위치에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당신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자기 마음이 결정한 그 자리에 있기까지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이 그 방향을 향해서 온 거죠. 여러분 다 그 각자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놀라운 사역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들, 근데 그것 자체에 대한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절망. 네. 그러잖아요. 야, 네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나 했더니 새벽덕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한다. 몇 번? 3번. 좀 쉬우니까 대답 소리 좀 커지네.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나중에 진짜 여러분 지금 마음 먹은 거하고 진짜 그 상황에 된 거하고는 다른 거 아세요? 제가 얼마나 나름대로 the man with the gut, 그죠? gut. 용기 있는 남자거든요. 지금 같아서는 주님 누가 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믿는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너무 겁이 나니까 뭐 하는 거죠? 저주하면서 맹세해서 나는 그런 사람, 그런 놈 모른다 그런 거죠. 그런 놈 절대로 모른다. 그죠? 그때 뭐가 임하죠? 빛이 임하죠. 이상하죠? 그런 놈 모른다 하고 부인하는데 닭이 울어버려요. 새벽에 알립니다. 그 순간에 빛이 완전한 자아상실, 전적 상실, 완전한 상실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런 얘기 하는 데 있죠. 어느 내 인생의 순간에 빛을 보았다라는 뜻이죠. 빛이 보여지죠. 여러분 진짜 깜깜해지면 빛이 보여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남도 안 보이고 환경도 안 보이고 자기도 안 보이는 지점에 가면은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이 온데도요, 닭이 울어버려요. 그분을 향해서 저주했는데 근데 빛이 새벽에 확 알려지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절망의 최극단에 이르렀는데 그때서 빛이 보여요. 우리가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진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간증의 두 번째 부분. 최고,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4글자로 해요. 자아상실. 완전한 자기 자신에 대한 깨어짐입니다. 완전 깨어짐이에요. 목적까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여태까지 고생했냐, 이런 모든 이유까지도 다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제 남도 탓할 수 없고 자기 탓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 완전한 어두움. 그때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사방천지가
내가 최고 어둠에 있는데 그때 대명천지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둠의 빛을 보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러죠. 복음은 빛에서 어둠을 향하는 게 아니다. 어두운 자리에서 빛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소경을 깜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빛이 보이. 이제는 육안으로 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생의 빛이 보여지는 빛입니다. 그게 딱 보여져요. 요한복음 21장 3절 4절을 보죠. 지금 빛을 본 그 베드로가 빛이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면은 빛으로 여겨지지 않죠. 그죠?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죠. 아까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갈 때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러죠. 3년 지나고 시간이 흘렀죠. 절망 모든 것이 포기된 지점에 가서 어디로 가죠? 세상에죠. 근데 잡혀요,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히죠. 예. 그럼 이 누구 얘기다? 망상을 깨라. 내 생각에 나 피아노 세일즈 잘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 아예 못해요. 예.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세일즈 그게 아니에요. 예? 제 돈 많이 벌었거든요. 여기 미국에서 시간당 3불 얼마 할 때 4불 뭐 이럴 때입니다. 나는 5주 동안에 방학 동안에 5주 동안에 13,200불 벌고 대단하죠. 지금 13불도 못 벌 것 같아. 나는 길이 없어. 왜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빛을 본 자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디서도 환영이 안 된다. 이미 요단강을 지났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됩니다. 어디서도 여러분을 받아줄 수가 없는 곳에 그 지점에 와 있게 돼요. That talks about you. That talks about me. 그것이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안 잡히는 거야. 아까는 예수님 만나려고 안 잡히는데 이번에는 여기도 아니다 알게 해주려고 안 잡힙니다. 그러면 거기도 아니었고 여기도 아니에요. 이쯤 되면은 완전 폭이죠. 예. 항복이죠. 그렇죠? 비로소 그제서야 들린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제서야 오른편에 던지란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왜 오른편에 던지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분이 나를 주도하는 거죠.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분이 언제 나를 주도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느냐? 자기도 안 보이는 깜깜함에 이를 때. 그리고 내가 돌아가 본 곳에도 나를 환영하지 않을 때. 드디어 내가 이 세상에 아무 곳에서도 내 손과 발의 능력에 의지하여 찾아갈 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가도 환영되어지지 아니하는 완전 온전한 상실, 전적 상실. 그제서야 뭐죠? 그분의 앞에 존재가 항복을 합니다. 힘이 있으면 항복을 안 해요. 한일 합방이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은 이웃 나라에 왜 우리나라 주권을 주는 거냐? 힘이 없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완전히 내가 갈 곳도 없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드디어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절망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제서야 당신의 주권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완전한 항복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행복. 완전한 행복. 그러면 좋으냐? 넥스트 위크에 또 얘기하죠. 그래도 돌아간다. 그래도 돌아간다. 잠깐 이제 예고하고 21장 10절 11절 보자. 누가복음이 누가복음은 몇 년 전의 얘기죠? 3년 전이죠? 3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뭐가 나 있어요? 한쪽은 찢어지고 한쪽은 찢어지지 않죠. 3년 사이에 그물이 좀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3년 사이에 그물 기술이 좀 발달했습니까? 입이 찢어졌어. 좋았어. 역시 송집사님 다음. 너무 많이 잡혀서. 근데 이번에는 왜 안 찢어져? 쪼그라들었어요? 153마리나 잡았는데.
베드로보다 더한 영성이니까. 마가교 7년 다녔으면 이쯤 돼야지. 보세요. 여태까지는 어떤 방향이죠?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방향은 뭐예요? 상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허락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상실로 몰아가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your story, your life story, my story, 이 모든 것들은 또 나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아픔들은 또 아니 아프지 않은 심지어 환영하고 싶은 일 모든 것까지 여러분 지금 환영이 나중에 아픔이 될 수 있고 지금 아픔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냐?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트리는 자, 찢어지는 자, 끊임없이 깨트리면서 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나라는 자신에 대해서 담을 것도 없어. 담을 수도 없어. 여러분 나중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지면서 소망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나의 존재가치, 나의 존재적,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절망하고 나중에는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에 대한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까지 다 깨집니다. 경험했습니까? 경험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 건 maybe 오늘 좀 아는 분도 있죠? 다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깨트리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깨지고 아담부터 출발해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끊임없이 깨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 그물이 찢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더 찢어지는 거예요. 더 찢어 발기는 겁니다. 더욱더 이 조금이나마 틈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담으려고 그래요. 요거 가지고 연명하려는데 나중에 한마디도 건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루 한 끼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사는 차원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있고 없음, 이건 존재예요. 내가 여기 exist, 내가 여기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전부 상실되는 겁니다. 목적도 사라지고 이유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가치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관계도 흐트러지고 그냥 없어요. 철저한 고독. 하나님과 나만 남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항복. 그 항복의 지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마지막 그 소리 들리는 거예요.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들리는 겁니다. 오른편.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이런 거에 우리는 아직도 내 주장으로 나가죠. 내 생각대로. 이제는 오른편 얘기가 이것만이 어쩜 살 길이 있다는 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오른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주관하죠. 그죠? 그분이 나를 이제부터 주도합니다. 내가 나를 주도하던 것이 다 찢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상실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주도해요. 할렐루야! 소망하십니까? 소망하면 절망도 소망해야 되는 거 아시죠? 포함되니까 패키지니까, 발꿈치 물리면서 가야 돼요. 그죠? 여인의 아들은 발꿈치 물리고, 뱀의 후손은 뭐죠? 머리가 박살나는 거죠. 자, 발꿈치 안 물리려면 머리가 박살나요? 그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리는 게 나중에는 이렇게 모기가 무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알아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인생을 딱 주도합니다. 뭐가 바뀌죠? 그물이 이제는 찢어진 나의 옛 자아가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다함이 없는 주머니. 거기는 좀과 동록이 너를 해하나 이제는 절대로 도적질할 수 없는, 뚫을 수 없는, 도적이 벽을 뚫을 수 없는 다함이 없는 주머니. 바로 다함이 없는 주머니. 무엇을 담기 위한 주머니죠. 전에는 내라는 그물이 뭐죠? 깨어지는 자하고 찢어지는 자라면은 이제는 담는 그릇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먼저 고기는 버려뒀지만 이번 고기는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결국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온전한 헌신.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 자신이 아주 형편없는 우리,
그러나 우리 그물로는 담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가진 절망을 통하여 다함이 없는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당신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든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이 그 그릇 안에 당신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참된 헌신, 하나님 차원에서의 헌신. 헌신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라에게 당신 자신을 살과 피로 내어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 고기는 바로 나에게 생명이 되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우리 다음 주에 또다시 실패한 얘기 또 합시다. You still have more to come. It's okay. 그러나 그 또 다른 실패와 절망 속에서 당신이 나를 주도하고 있어도 또 실패합니다. 나는 이게 전부 내 얘기 안에서 펼쳐지는 얘기들이고 성경에서 증명되는 얘기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연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내 얘기더라고. Your story, my story. 근데 그것이 그렇다면 인도함이 있더라고.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질 것이고 그 똑같이 회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시면 심판회를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심입니다.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분이 결국 그 방향성으로 우리의 찢어짐 속에서 우리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면서 당신 자신을 계속 태워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로 어떠한 사람으로 변모하게 만듭니다. See you next week.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본문 다음 주에도 계속 끊임없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경험과 아주 동일하고 그럼 그들에게 베풀어준 그 하나님의 인도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하고 계신 인도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가 베풀어 주시는 그죠? 주님의 도대체 인자가 무언데 그죠? 사람이 무언데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마다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가 밤새 수고하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는 그 깜깜한 밤중에 주님은 바닷가에 서 계셔서 지켜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절망과 아픔 속에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도 그곳에 주님은 서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주님의 임재가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이죠. 주님의 그 임재가 없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우리를 정녕 떠나가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약속이 곧 저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함과 어두움 속에서 절망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선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아름다움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결국은 살리는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일이고 결국은 넘쳐서 나누어주는 일임을 믿사오니 이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는 자리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것으로 향한 재료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결국은 당신의 스토리를 나라는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펼칠 것을 믿사오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기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 주님 계획을 보내 이전부터 날 택하시